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 제물로 취함. 8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본성인 내주하는 죄의 문제이며 죄들은 외적인 죄악된 행위들의 문제입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은 죄들과 범죄들과 허물들을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거짓말과 실수와 온갖 그릇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속건 제물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과 결함들과 실패들을 철저히 자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 예수님의 피가 즉시 우리를 씻어줄 것이고 우리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주님의 상 앞에 올 때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구원받았고 이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주 전에 손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결함과 약함과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따르면 각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시간을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며 철저한 자백을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알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일들의 기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기록을 지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백,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모든 것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그것 역시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충 주님께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밀하게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세밀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께 세밀한 방식으로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철저한 자백 후에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외적으로 그 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영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충만과 그 영의 외적이고 경륜적인 충의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체험적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으로 안팎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일어나고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어남으로 또한 완결되신 영으로 본질적이고 경륜적으로 채워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그 시간에 철저한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은 본질적인 영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 밖은 경륜적인 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실행이 될 때, 집회 올 때 우리는 항상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민수기 20장 21장, 신약 마가복음 13장. 민수기 제20장.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하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제21장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헬리엘에 이르렀고 나헬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부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제13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십니까?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회에 넘길 것이고 여러분이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며 여러분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넘길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하는 이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대항하여 부모를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마십시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날들이 환난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단축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언자들이 일어나 기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 환난 이후 그날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쌓여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나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국으로 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날 때 노예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각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일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속죄제 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죄와 옛 사람과 사탄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네. 참되고
대신 죽었네. 그가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됐네. 살게 되었네. 이제 우리는 악한 이 시대에서 건져지게 됐네.